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머니 됐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마음이 짠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축복의 사람들 바랍니다. 오늘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 섬김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생명줄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 그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다, 네 가정 내가 줬는데 네 가정을 잘 꾸며나갔구나 아마 칭찬을 낼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부모된 자, 자녀된 자, 어찌 보면 우리는 또한 다 자녀된 자요, 어찌 보면 다 부모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시작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확증을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부르시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의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걸 깊이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풍지풍파가 매일같이 임해서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교훈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행할 것이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땅이요, 또 이단들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삶은 천국의 삶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것도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틀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천국을
연습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게 나그네 삶인데, 그 나그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습을 근데 아무리 잘해도 본 경기에 들어가서 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보다 진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드려라. 그리하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요, 우리가 기업을 잘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기업이 잘 돼야 어떻게 돼요? 나도 풍요로워져요. 그러므로 기업된, 하나님이 주신 기업된 자녀들을 어떻게 잘 경영해야 될까? 어떻게 잘 하나님의 복도대로 잘 경영해야 될까를 이 시간 깨달으시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들어드립니다. 우선순위. 오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순종.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주 안에서 내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렇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수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부모의 말에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는요, 부모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오직 천국 복음만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때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말씀, 바로 자기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든 원리와 그 모든 교훈 가운데는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누구예요? 젖동생이, 다시 말해서 육신의 동생이 그때부터 자기의 어머니를 더 효성스럽게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죽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그때부터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반대로 말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은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 동생들도 잘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어제 다 보냈죠. 그 중에 소중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줄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나의 육신의 부모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우리가 생명줄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긴다는 것을 그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주신 목적이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명줄 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는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주의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서 남의 허물을 들추며 남을 헐뜯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잘 보여줬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요, 한마디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자녀 중에 한 자녀만 그를 섬기고 한 자녀는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것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은요 완전함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 앞에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 번째 내 생각, 세 번째 자녀 생각, 네 번째 다섯째가 있음을 거기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것도 100세 얻은 자녀. 그는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그 자녀를 그 즉시 모리아 땅으로 그 즉시 자녀에게 하나님께 드려줄 제물 드릴 그 장작을 다 짊어지기만 하인들을 데리고 바로 그날 바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꺼리낌 없이 그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날선 칼로 그를 팍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그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멈춰라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급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우선순위 둘 두 번째 생명을 바치는 것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승하게 그것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사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그 자식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 명절 때 되죠. 야, 명절 때 우리 갈매기살 먹어야 돼. 예, 또 뭐 갈비 사서 먹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다 열심히 먹습니다. 그걸 자녀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알게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요, 나를 시켜요.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을 시키죠. 나를 시켜요.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참 정말 깨어있던 분 같다. 내가 주의 종이 될 것을 아마 아셨던 분 같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 소고기를 다 세 근을 사. 그래서 한 근은 우리가 먹고요. 한 근은 목사님 댁에, 한 근은 전사님 댁에 보내요. 그래서 저에게 두 근을 다 보내가지고 한 2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걸 들고 막 가요. 가면서 막 지금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냐면요, 그 목사님 댁에는요, 제 친구 여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 여학생한테 이거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가나?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가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목사님 댁에 문을 못 뜯어요. 그리고선 전도사님은 혼자 사시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니 참 보기만 해도 은혜였을 건 그런 분이었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두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전도사님 댁에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래갖고 그 두 뭉치를 전도사님 댁에 다 주고 와요. 목사님 댁에 하나 먼저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댁에. 근데 이 전도사님이 또 얼마나 영적인 분이세요? 알았다 하면서 웃으시면서 한 분을 딱 갖다가 그 바로 옆에 사택이니까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는 거야, 그 전도사님. 그러기를 매년 그랬습니다. 과일을 위해서 추석 때 과일을 딸 때쯤 되면 과일을 또 갖다 주면 그렇게 또 갖다 드리겠어요. 내가 이제 크니까 어머니가 쌀도 갖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한 부대 갖다 주면 쌀도 두 부대 갖다 놓고 나중에 내가 성령 받아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 내가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알았지만 성령 받지 못하니까 내가 담대해지지 못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 충만하여 해요. 효도도 남에게 주는 것도요, 담대하게 할 수 있고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받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첫째고 예수님이 첫째고 목사님이 첫째고 전도사님이 첫째고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나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다가 이제 예수를 다시 만나 정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살 적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직장에 출근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일을 하다가도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셔야 돼? 네, 알았습니다. 다 직원들한테 맡기고 차 끌고 와요. 목사님 가시죠. 우리 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늘 걱정했죠. 그러면서도 천사 같은 우리 아내는, 우리 천사 같은 어머니 되는 우리 아내는 그래도 순종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실행한 사람이고 그
그 실행한 것을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판단치 않고 그걸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도덕적으로는요 좀 부족해요. 도덕적으로는요 어머니보다 다른 사람보다 성깔도 있고요 직선적이고요 말도 막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분만큼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 부분만큼은요 절대 지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아멘. 우리 큰딸이 그래서 내가 이쁜 거야.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참았어. 눈물을 안 보고 내가 눈물을 보여 연약해져. 근데 지금 눈물을 나요. 나는 그 아이의 다른 걸 보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나는 알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그 받은 돈 전체를 다 드리면서 아빠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릴게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교회가 만들어져. 저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내가 우선순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째야. 이것이 몸소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돼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요 그는요 모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3대가 예수 믿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면요 누구에게 본을 보여준 모습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회 가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다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3대, 4대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래도 최소한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요. 그것이 몸소 자녀들에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그냥 보여준다는 게요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십시오. 육신의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쭉 나오지만은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첫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5계명에 나오죠. 5계명에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뒤에 그럽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요 육신의 생명이 길리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대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약속 있는 이 계명을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보다는 둘이 강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제가 했던가요? 공군의 편대가 있습니다. 공군의 비행기의 편대는요 항상 4대를 편대로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4대의 시너지 효과는요 1대, 2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공격을 하고 완벽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귀는 안 들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작 2개월, 고작 2개월 교회 나갔다가 그게 아니라고 포기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5년은 버티십시오. 그래서 5년 버티게 됐어요. 5년 동안에 복을 못 받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각서까지 써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얘기하시고, 예. 그런 과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자녀가 며느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아들도 교회 다니고 그리고 손주들도 예수 믿고 그럼 만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 안 되겠습니까? 그 일에 이제 첫 발을 디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워서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계속 나갑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잘되고 내일은 안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잘되고 모레는 더 잘되고 다음 달에는 더 잘되고, 네, 복을 받기 싫다 이 말이죠. 아멘도 한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년보다는 후내년이 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런 장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장 4절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이제 자녀된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부모되지 않은 자들은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봐 못해서 그렇지 엄마 때문에 그렇지 아빠가 성질 죽여야 돼, 아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왜냐?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무슨 말에 딱 꽂히냐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버지 어머니 나 성질나게 하지 마.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내 하는 거 뭐라고 같이 하지 마. 내가 하는 거 왜 엄마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왜 근데 나한테 왜 잔소리 하는 게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그런 소리 했었는 거야 아버지는? 요 생각이 여기에서 딱 멈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뒤에를 보면은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 말은 생각을 안 해요. 요 말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모든 부모들이 하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데 요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불효자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들이요 불효자를 만드는 겁니다. 네가 불효자, 아이고 이런 불효자식이 있어. 맨날 그러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런 때마다 네가 만들었잖아 이놈아. 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뭔 소리 하는 게 너 지금 막 찔르는데 그 찔르는 걸 느끼질 못해.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부모들은요 요 말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노엽게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노엽게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화내지 말라. 이 뜻이에요. 같이 화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고 나도 화내서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같이 화내면서 서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단어, 접속사가 나오는데 오직이라는 단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오직, 오직.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것들 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생각하며 양육하라. 그리하면 자녀와 부모 간에 아무런 불편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양이라는 단어는요, 훈련을 바르게 하는 게 교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훈련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양육을 하는 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 있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한동안요, 가정예배를 지하게 중요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갖고요, 가정예배 드리는 막 성경책, 가정예배 드리는 설교문 막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많이 배포됐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진정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은 가정들은 복된 가정으로 지금까지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왜곡되게 그렇게 드렸던 가정들은요, 지금 다요 가정예배를 다 포기해버렸고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것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를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가정예배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경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더 열심히 하여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입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부모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 이것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꼭 묶여야 됩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봅니다. 호세아는 누굽니까?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가정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정은 특히 사랑으로 하나 돼요. 서로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언니, 동생은 오빠에게, 오빠는 동생.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가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을 은혜로 축복하고 섬김으로 나눔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부모된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